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제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 또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이제 오늘 하는 이 구절은 자, 이제 아담의 언약이라고 소위 불립니다. 이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이제 그들에게 내려진 어떤 그런 죄의 고통, 저주, 이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로 아시겠지만, 이제 천국의 왕관을 이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아담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어떻게 보면 대접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왕관을 상실했으니까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본문 16절부터 19절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 아담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은 이 이브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여자라고만 일컬어져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여자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브라는 것은 누가 지은 거냐? 아담이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이제 이브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 아마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자녀들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산자들의 어미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 여인에게 이름을 이브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 아담과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식으로 따진다면 아담 부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서양에서는 어때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과 이름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브도 아담이라 불렀다 이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아담과 이브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먼저 책망하셨다 이거죠. 또는 이브에게 먼저 지시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담이 아니라 이브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요, 현재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먼저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먼저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바로 이브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아담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되시 뭐예요? 이브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도 역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그렇게 정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꼭 하나님은 명령의 순서를 여자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거기 일단 주님께서는 자, 이제 이 여자인 이브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일이 없겠죠. 그렇겠죠. 고통 없이 다산하고 번성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임신을 할 때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는다 이거죠. 출산의 고통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자, 모든 의학계 종사자들이나 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예. 임신을 일부러 안 하려고 그렇게 뭐 피임약 먹고 이런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는 무조건 출산을 하게 될 때 어때요?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이거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리신 이 저주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임신의 고통이죠. 임신과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뭐 열망이나 바램 같은 걸 말하죠. 디자이어리라고. 이것이 남편에게 있다 이거죠. 보통 자기 인생의 바람은 자기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여자에게는 어떠는 것이요? 너의 바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남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관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남편이 주관한다. 왜? 여자가 홀로 있다가 죄로 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남편에게 둬서 남편의 주관을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일단 잠깐 보시면 교환에 1번을 보면 여자는 자기 남편을 주관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겠죠. 왜? 하나님께서 너의 여자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다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고 싶어도 주관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놔서. 동그라미 2번.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주관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이거죠. 예. 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너의 바람이 남편이 있으니 남편이 너를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택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의 바람을 자기가 주관을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바람을 이렇게 잘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자야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자기의 바람과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랑감을 어때요? 여자가 고른다라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남편에게 예속되고 나의 바람이 남편을 통해 있기 때문에 나의 바람이 엉뚱한 남자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택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 보면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어땠어요? 막 중매 결혼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찍어주고 그냥 알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해석은 좀 약간 이렇게 현대사회에 이게 잘 적용되는 경우도 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자, 어쨌든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남편이 주관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자가 스스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 가정에서는 이 진리를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죠. 왜? 아니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여성 인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 방식으로 무슨 여자가 남편에게 무슨 예속되고 남편의 주관을 따르냐, 동등하다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여자가 막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본성은 원래 어떤 거예요? 남자에게 속해서 남자가 자기를 올바르게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 남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자기를 주관해주고 가족을 책임져주는 것을 바라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답답한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자기 바람을 이렇게 의탁해서 남편이 주관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런 걸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안 진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잘 주관을 못 해주면 결국 여자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자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의 바람은 남편이 주관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원리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의 언약은 아담 당시에만 교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창세기고 그 옛날 얘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주관한다 해서 신구약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바로 이거죠.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정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딱 정하시는 분인데 그 질서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의 밑에서 이렇게 주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교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 선언하신 말씀은 신약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을 주관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부양하고 모든 집안일에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가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면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이 말씀이 신구약 모두에서 명확한 진리다 이거죠. 그래 성경은 남편에게 가정을 책임지고 주관할 것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자, 1번 보세요. 에스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이 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이제 그 궁전에서 연회 잔치를 베풀어서 고관들이 엄청나게 참석하는 대규모,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연회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 이제 아내가 와스티였는데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와스티 왕후 보고 일로 오라고. 그런데 왕후가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뭐였냐? 왕이 망신을 당한 거야. 연회에서. 아니 명색이 한 나라의 우두머리 왕, 그 왕의 아내가 왕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그 여인이 폐위가 되면서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고관들이 그걸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면 안 되니까. 와스티를 폐위시킵시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이렇게 소설이든 또 드라마로든 보면 알겠지만 보통 왕비도 함부로 폐위하기 어려워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근데 지금 보니까 왕의 부름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왕이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칙서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스티가 보인 행동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주관하에 있어서 남편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신하들이 왕에게 서둘러서 빨리 왕비를 폐위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페르시아는 엄연히 이방 국가 아니에요. 이방 국가 안에서도 어떤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주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딱 그게 이미 기본 정서로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브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은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역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 보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언급할 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주관하에 있어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나오고 또 9절에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여자가 남편의 밑에 주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범죄를 이브가 저질렀기 때문에 주관하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가 창조가 됐죠. 그럼 여자는 왜 창조가 됐죠? 하나님이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남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계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따라서 신약에서도 아내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그녀를 주관할 것이라는 말씀이 여전히 교리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죽게 하듯 복종하라 얘기하죠. 또 베드로전서에도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역시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 교회가 신랑인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결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에게 하신 이 선언, 이 원칙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죠.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이렇게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 내용이 좀 길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가장이었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본문은 지난 6,000년간 인류 역사의 절대적 진리다. 이 구절들은 지금껏 증명되어 왔던 경험적이고도 현상적이며 과학적인 진리다 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 읽을 때 여러분 혹시 공감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구절 읽으면
지금 우리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고통 중에서 땀 흘리고, 그쵸? 수고를 아주 그렇게 견디고, 피로하고, 정말 힘들고, 지친다 해도 그냥 어떻게든 참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진리고, 그리고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이 진리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담에게 내린 이 저주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너로 인하여 땅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 17절에 나오죠. 지금 특이사항이 뭐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처음에는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관리자, 통치자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여자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분명히 아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대로 책임을 전가했죠. 너 왜 금지된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줌으로써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논리만 들어보면 아담은 책임이 없고 마치 이브가 다 죄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땅이 저주를 받은 거는 이브 때문이 아니죠. 즉 하나님은 분명히 직시해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이브한테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없는 게 아담은 이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그 열매를 안 먹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브가 먼저 먹고 와서 먹어라 그랬을 때, 야,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저주는 누구 한 사람으로 끝나겠어요? 이브 한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냥 이브 말을 고스란히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결국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뭔가 잘못되게 된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관리자나 책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장이 바로 여기 가는 거죠. 자, 땅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 땅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땅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땅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료를 아무리 써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비료를 아무리 잘 쓴다 해도 작물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이 잘못된 땅을 인간이 새롭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죠? 자, 소산을 먹는다는 말로 미루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뭔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요. 인간에게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먹는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에 있는 과실을 그냥 따서 먹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서 그냥 딱 과일 따서 먹으면 되고 채소도 뭐만 먹으면 돼요? 지면 위에서 채소가 딱 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걷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먹기 위해서 이걸 뭘 애쓰고 뭐 힘들 필요가 없이 지면 위에도 씨 맺는 채소가 다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뭐냐면 고통 중에서 이제 소산을 먹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지만 지면 위, 땅 위에서 심해 있는 채소, 옥수수나 귀리, 밀, 보리, 콩, 완두콩 같은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음식으로 먹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중에 먹으라는 게 뭐예요? 너 여기 구절도 보겠지만 땅을 해치고 일궈서 땅 속에 있는 것을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예전엔 과일을 편안하게 따서 먹었다면 지금은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땅 파서 일구고 거기서 채소를 캐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나오는 소산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감자, 뭐 땅콩, 양파, 이제 이런 것들도 인간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인간이 먹게 되는 모든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궈야 돼요, 이제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인간만이 아니에요. 동물들, 가축들도 여기서 역시나 어디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이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육식도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본성이 생기게 됐다. 이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으니까 여기는 언급을 안 하고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18절에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땅이 이럴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땅이 어떤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없애야 돼요. 자, 땅을 경작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엔 과일만 먹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과일뿐만 아니라 들의 채소까지도 이제는 그것도 먹어야 되는. 그걸 안 먹으면 이제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것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직면하게 됐다 이거죠. 자, 1번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은 낙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잡초투성이의 동산이 된 거예요. 왜? 가시나무 엉겅퀴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것들이 막 온갖 잡초투성이들이 다 난 거예요. 여러분도 뭐 농사를 짓든 뭐 작물 관리할 때 뭘 항상 제거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예.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로 뒤덮여버린 땅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예. 땅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거 다 고스란히 먹을 수 없죠.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골라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경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이 성경이 왜 위대한 진리인지를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한번 언급했죠. 창세기만 봐도 여러분은 쉽게 그걸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경우냐면, 인간이 성인 같은 경우는 죄성이 이미 딱 굉장히 발휘가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진난만하고 죄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와 흡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좀 대충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흙에서 나는 채소보다는 지면 위에 있는 과일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뭘 먹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채소를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아이들이 주로 즐겨서 먹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도 최초로 뭐예요? 원래 음식이 과일이었던 거죠. 예. 과일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원래 이 원칙대로 따지면은
땅에 있는 채소부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이들도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어때요? 채소보다는 과일을 먹는 걸 더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원래 과일을 먹는 그런 식습관이었다고요. 식생활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이제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음식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과일들을 먹고 나서도 과일만 먹어서 안 되고 푸른 채소도 억지로 먹는 식생활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를 볼 때 예전에는 그냥 동산의 과실만 쉽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속에 난 채소도 어떻게든 읽어서 그걸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식생활로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과일도 먹고 푸른 채소도 억지로 먹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가 딱 여러분 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죄를 알지 못할 때는 발개 벗은 상태도 부끄러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또 과일을 먹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채소는 아이들이 기피한다고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제 땀 흘려서 바로 이런 채소들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시작이 된 거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괄호 4번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이제 결정적인 거죠.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뭐라고 합니까?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것입니다. 아담이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제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된 상황으로. 자, 지금까지 발견된 혹은 앞으로도 발견될 어떤 과학적 사실도요. 이 성경의 진리의 반론을 내놓지 못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사는 동안 땀을 흘려야 돼요. 아, 나는 땀 흘리기 싫은데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땀 안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 돼요. 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은, 남자는 그래서 빵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땀을 흘리는 거.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세요. 현대사회에 지금 직장인들이나 근로자들은 땀 흘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조금만 덥는 거 못 참아가지고 어때요? 땀 안 흘리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요새는 기피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기계나 전자에 의존하는 일을 하게 되죠. 땀을 잘 안 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는 걸까요? 오늘날은 땀 안 흘리고 얼마든지 일 잘 산다고. 컴퓨터 하는 사람 보세요. 뭐 땀 흘릴 필요 있겠어요? 그냥 짜자작 하고 돈 버는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 원칙대로 안 살면 어때요? 인간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말인 즉 뭐냐?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땀을 안 흘리고 먹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인간이 땀을 안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독소가 가득 쌓여서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보다 오늘날 이 현대 젊은 이 사람들이 더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왜 그래요? 땀을 안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노동이 줄어들어서 땀을 잘 흘리지 않는가 하면 더위를 견디지 못해 에어컨 등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 대다수의 청장년들이 땀 흘리는 것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뭐 옛날 어르신들이 뭐 에어컨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농사 짓는 거니까 가서 어떻게든 일해가지고 땀 다 흘리면서 그 수확물 얻어가지고 가족들 부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옛날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몸이 약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몸이 약한 거예요. 왜요? 조금만 더 못 견디고 육체적 노동 힘들다 해가지고 땀을 안 흘리고 일하려고 하잖아요. 자, 결국 그런 사람의 몸은 40대에 이를 때까지는 온갖 독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70세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과 병원 침대에 의존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내 얼굴에 땀을 흘려라 그랬으면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우 찝찝해요. 나 땀 안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셨잖아요. 땀이 뭐냐? 바로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독소를. 땀을 잘 안 흘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몸에 독소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계속.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땀이라는 것은 사람이 흘려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그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액체,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거의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만약에 독소가 쌓였을 때는 그게 물로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소변이죠.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 독소를 일정 부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중요하죠. 근데 소변만으로는 충분한 독소가 배출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요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딱 그런 구조로 지은 거예요. 인간이 소변만 봐가지고는 뭐예요? 독소가 배출이 다 안 돼요. 몸에 독소를 싹 빼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육체적 노동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배격하고 거슬러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난 땀 안 흘리고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생을 살 때 땀을 흘려라 했으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괄호 5번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죠. 참 이 인간이 그 한순간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너무 끔찍하죠. 흙으로 안 돌아가도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위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편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편한 게 없고 죄다 고생과 수고, 고통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지다가 뭐예요? 결국 여기 끝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간다 괜찮아요. 간다.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간다 이거 간다. 뭐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장밋빛을 이렇게 꿈꿨는데 막상 현실은 뭐예요? 죄다 그냥 고통과 그냥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찼다가 이제 나중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몸 망가지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땅으로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변함이 없다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몸은 예전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죠. 흙으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예요. 얼마나 과학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간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요새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면 이제 뼈가루 이제 모아놓고 유골함에 넣고 하니까 나 흙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화장을 했을 때 그 뼈가루를 담는 그 용기 있죠. 그 용기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도자기는 뭐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화장을 해? 당신의 그 화장한 그 뼈가루도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용기에 담기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누구도 감히 반기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아담이 에게 내려졌던 저주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자, 이 이후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선언된
이 저주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저주를 보면서 인생의 참다운 안식이 여기 있어요? 없죠.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저주, 고통, 이 죄의 형벌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같이 그냥 영이 죽은 채로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어떤 안식도 없어요. 평안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담이 지금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저주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끝낼게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그랬죠. 자, 또 한 번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 세대라는 말이 뭐예요?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중생인데 이거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바로 그 새롭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 더 마지막.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의 저주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22절 보면요.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 있는 창조물들이 지금 되게 평안하냐? 아니에요. 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으로 신음한다 이거죠. 빨리 이 몸에서 구속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우리 몸의 구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걸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이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선언되었던 저주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른 오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